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 생활을 하던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듣고서 놀라 물으니 사자가 말하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넬료더러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게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사자가 말한 대로 집안 하인들과 부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을 이루고 요파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한 뜻의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가 맞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들이 베드로를 만나 고넬료에 대하여 말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집안으로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세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해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다가가서 일으켜 말하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말하며 고넬료를 일어나게 하여 더불어 함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고 베드로를 맞아 드리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말하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한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펼쳐진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자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어 고넬료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고넬료는 그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나흘 전 이맘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옵나이다 라고 하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맞이한 것이자 한뜻의 한마음을 갖고 베드로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은 인류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며 마디에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말씀은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라고 고넬료에게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며 드러내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말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맞이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드리며 집안의 식구들로 하여 하나님을 믿고 자신처럼 살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처럼 살아가게 한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셔요. 결국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맞아 주시어 고넬료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한뜻에 한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인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맞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를 통하여 오늘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류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준 것입니다. 맞이해 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은 그저 듣고 그냥 따른 것뿐이야. 맞아주신 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며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며 세상에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맞이한 그 뜻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게 한 것임을 베드로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맞이하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의 말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을 정하신다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걸 믿고 다가와 그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것을 어떻게 한 뜻을 가지라는 그 생각을 한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중 택함을 받은 한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한 뜻의 한 마음으로 고넬료에게 가서 전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도다. 전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청한 그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하란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는 전할 자요 전하라고 하소. 그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뜻이에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뜻을 전하면 안 되죠. 그럼 그건 두 개의 뜻이고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정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마음은 아무런 정함이 없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한 뜻을 가져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류에게 말씀을 전하여 인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한 뜻의 한 마음을 품게 한 것입니다. 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져요. 한 마음. 그 한 뜻은 변함이 없는 그냥 편하게 선언하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거죠.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처지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 그 뜻은,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류를 맞은 까닭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맞은 예수님입니다. 고넬료는 일상적인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었고 항상 기도를 하며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였습니다. 이 생활이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지시에 순종하여 고넬료로 자신이 원하던 말씀을 베드로에게 듣게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그 한뜻의 한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한뜻의 한마음이 없었다라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항상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한뜻, 하나님께 대한 한뜻, 그것에 대한 한마음, 그것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가 초청한 베드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것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왔던 믿음에 대하여 더욱 확실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한뜻의 한마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한뜻의 한마음을 지니게 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예화를 했잖아요. 어떤 대환란 속에 나를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 신앙의 문제가 크지요. 그럴 때 타협과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다 죽어. 내가 일단 살고 봐야죠. 그러나 한뜻의 한마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앞에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꺾일 수가 없어. 그분의 신앙을,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은 죽으니까 못 바꿔.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한뜻의 한마음을 지니게 돼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가 맞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그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신앙이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한뜻의 한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온 인류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해드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인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맞이 주시지 않았다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허우적거리며 영원한 죽음의 그늘에서 지내며 살아갈 처지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맞는 은혜의 한뜻의 한마음으로 구원의 햇살에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로 웃음이 있게 되고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햇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 드림으로 인하여 영생을 위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맞은 예수님께 대한 한뜻의 한마음을 항상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언제나 한뜻의 한마음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져야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지고 구제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져야 언제나 한뜻의 한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는 말대로 베드로가 있는 곳에 종들을 보내어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야 한뜻의 한마음을 지니게 되고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성령을 받아 한뜻의 한마음을 지니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한뜻의 한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뜻의 한마음이 있어야 두 마음에서 멀어지게 있어야 두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를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한뜻의 한마음을 호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한뜻의 한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자신의 집에 있는 종과 부하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종들과 함께 오는 베드로를 맞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들 성령 충만받고 방언들을 하는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통한 세상의 일도 헌신적인 것을 보았고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와 구제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한 한뜻의 한마음을 지닌 고넬료를 보았고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구도하는 한뜻의 한마음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자의 인도도 받고 성령도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온 성도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